어릴 적에 동생과 놀다가 코피가 터졌습니다. 별것이 아니라 여기고 금방 멈출 거라 생각하며 화장지를 맞고 다시 놀았습니다. 그런데 코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코피를 흘렸는지 플라스틱 대야를 가지고 와서 그 대야에 피가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피가 멈추지 않자 어린 저도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많이 쏟아진 피는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제 동생도 너무 놀라 옆집 아주머니에게 찾아가 말씀드리고 그 아주머니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혈관이 많이 찢어져서 피가 멈추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육체에 관하여서는 피가 범벅이 되고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면 그 피를 보고서는 크게 놀랐는데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얼룩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돼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려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내가 이러다가 내 영혼 큰일 나겠구나 직감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믿을 것 같습니까? 내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내 영혼 도울 수 있음을 깨달아 아는 분들이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는 소름 끼치고 끔찍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소름 끼칠 정도의 끔찍한 웅덩이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지만 내 영혼이 실상은 죽어가고 있음을, 육체의 혈관이 터져 코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내 영혼 역시 죄와 허물의 웅덩이 속에서 심각하게 소름 끼치고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은 걸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악이 쓰나미처럼 자기를 덮치고 있다 말하며 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아, 내 영혼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있구나. 내가 이 악한 죄의 수렁에 점점 빠져가고 있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겠구나. 주여, 주여, 내 영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수렁에 있습니다. 꺼내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끄집어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쓰나미처럼 나에게 덮치는 나의 그 큰 죄악의 파도,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수렁에 빠져갈 뿐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손을 뻗어 끄집어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지치고 힘들 때 수렁에서 나홀로 버둥거리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쓰나미 같은 죄악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며 머리털보다도 많은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경고케 해주시오. 우리 입에서 새 노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그 입에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눈물 난다고 지치다고 절대 그 길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날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을 쪼개 조각품을 만드는 석공이 정으로 돌을 쪼갤 때 잘 안 파진다고 포기하고 멈춰버리면 어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겠습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돌의 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내리치면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석공이 작품을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그 단단한 돌들을 하나씩 파고 깨서 결국에는 바라던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역시 더딜지라도 다윗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결국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때가 이르면 추수의 날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진정한 대추수의 날에라도 나도 알지 못하게 뿌려놓았던 눈물의 기도와 겸손한 섬김과 사랑의 수고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두 팔 벌려 안아도 품을 수 없을 정도의 곡식단이 되어 안기어질 것입니다. 부디 모두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으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심령에 허락하신 새 노래가 늘 멈추질 않길 바라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 우리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 주님 두신 기쁨과 감사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